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 약속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견고한 나라,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요동치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옛 성경에 보면 진동치 않는 나라, 이런 표현을 했죠.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요동함이 없기를,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흔들림이 없는 나라,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성격을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첫째, 확실한 소망의 세계를 가리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기자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이 확실한 소망의 세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말씀했다, 그런 거죠. 고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확실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에 결코 흔들림과 요동함을 용납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쉽게 떠내려가지 않아요. 생명력이 있으면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그렇죠? 내 처소를 지키려고 하지, 생명력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자, 시편에 보면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뜻깊은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보면 여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면,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감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승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중요한 요건이 되냐면, 내가 과연 얼마만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 내용 쭉 보면 그 위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치 저 사도 바울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주를 섬기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고, 거짓 없는 사랑을 열심히 퍼부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주를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요동치지 않는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한 자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저는 이 찬송가 중에 이 페니 크로스 제이의 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그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생전 사진인데 좀 눈이 좀 어색하게 보이죠. 무슨 안경 쓴 것 같기도 하고 선글라스 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냐면 이 크로스비가 그 어릴 때 그만 안과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불행한 사건이죠. 근데 이때부터 무려 95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 당시에 참 95세까지 살았다면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긴 세월을 너무도 불편하게 이렇게 맹인으로 지냈다는 거죠. 이런 그 불행한 이 여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늘 죄 지은 마음으로 평생을 회개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그의 눈을 멀게 한 의사였어요.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도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의사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아갈 거라는 걸 알죠. 어느 날 그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의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의 사연이 이래요. 저는 볼 수 없었기에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갑절로 나타나게 됐고, 오히려 제가 볼 수 없었기에 찬송의 시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볼 수 없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더욱 뜨겁게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소경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은혜로운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과거를 원망치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 한 통의 크로스비의 편지를 받은 이 의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크로스비가 평생에 남긴 찬송의 시가 약 8,000편의 찬송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 채택돼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온 것이 23편이에요. 근데 이 크로스비의 찬송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의 특징은 모두가 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내용들이에요. 이런 불행의 수밖에 없는 참 불우의 이 환경을 가진 크로스비인데 그가 평생에 이렇게 엄청난 소망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쏟아낼 수 있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여인 속에 진독지 못할 나라, 결코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흔들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평정을 평생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이 일생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도중에 왜 그리 내 마음에 뭐랄까 변동이 이렇게 심할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하게 돼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외치면서
기분이 나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럴 때는 왠지 입이 나오고 말도 적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뭐 범사에 감사는 설교는 많이 하면서도 그렇죠? 이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물음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간구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될 때 수시로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와 멀고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부모님, 남편, 아내, 내 자식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좀 들면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괜찮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나쁘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꿋꿋이 참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 참 의연한 모습이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을 간 영국 청교도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구교가 그 신교를 탄압하고 할 때 특별히 이제 퓨리턴이라고 그러죠. 이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이들이 이제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하죠. 뭐 호화로운 배도 아니고 그저 바람에 의지해서 겨우 가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돛담배 같이 생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런 배를 타고 그 머나먼 바다를 넘어 드디어 미국 땅으로 가게 되죠. 이 윌리엄 하셀이라는 분이 1882년에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기억하면서 저렇게 명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신앙의 자유의 땅, 새로운 대륙을 향해 가는 배의 모습인 거죠.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배입니까? 마침내 저들이 1620년 11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하는데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북동쪽에 케이프 코드 항이라는 데 첫 발을 딛게 돼요. 거기에 도착하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그들이 살펴보니 도저히 정착한 곳을 찾다가 프리모스라는 곳에 마침내 그들이 짐을 풀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월 21일이면 미국 동부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데 유난히 그 해에 겨울은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엄청 추웠어요. 해를 지나 그 다음 해에 그 겨울에도 말할 수 없는 참 그 추위와 역경 속에 참 낯선 그 땅에서 이들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많은 도착했던 이 사람들이 풍토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과의 많은 충돌로 인해서 떠나온 수의 반 이상이 죽고 말았어요. 세상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돼서 반 이상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생명 걸고 이 바다를 넘어온 사람 가운데 남편도 나보다 먼저, 아내도 나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식들도 가족들도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서 이런 역경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농사하고 그리고 경작을 해서 그의 첫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눈물로 어떻게 보면 그의 피 뿌린 수확물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감사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볼 텐데, 여기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렇게 기도하며 참 애찬을 나누는 장면을 역시 또 1914년에 제니 브라운스컴이라는 작가가 저렇게 실감 있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참 명작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영국의 퓨리턴들이 미국에 와서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위대한 감사절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들이 무슨 물질적인 넉넉함이나 육신적인 강건함이나 무슨 환경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외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모진 고난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나빠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좌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견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직분 앞에 더욱 충성된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죠.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의식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시간 가장 큰 내 마음속을 찾아오는 소망이 뭘까? 이 소망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내가 어떻게 하죠? 견실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거운 추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소망의 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앞에 여러분 일비하지 말고 변덕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승리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가는 게. 입으로야 얼마나 잘 믿어요. 세상에 입으로 치면 제일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고백인들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내 마음에 내 삶 속의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그것은 우리 믿음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의미는 이 두 번째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결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결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게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줄기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너희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그렇죠?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치 가지가 나무에 강력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완전한 연결 상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도 틈없이 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온전히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렇죠? 아무리 모진 바람이 오고 누가 뭐 뒤흔다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지에 마침내 싹이 트고 음이 나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속사 공부를 쭉 하면서 이 창세기 족보에 대한 내용 우리가 열심히 많이 배웠잖아요. 창세기 5장이 그 아담부터 결국 노아까지 10대 손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창세기 11장이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10대가 또 이렇게 펼쳐지는 이름하여 창세기 족장들의 족보가 5장과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5장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지금도 기억 남는 그 10대 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가운데 저는 제 7대 손 에녹이 제일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에녹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렸고요. 이 창세기 5장 25절이나 24절이나 창세기 5장 24절, 또 히브리 11장 5절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에녹의 신앙을 칭송하죠. 에녹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모진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과 무려 몇 년간 동행한 사람? 300년간. 세상에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에녹을 보시고 이 땅에 죽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계신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올림받아 결국 이 에녹은 죽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올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에녹을 가리켜서 변화의 효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죠. 변화의 효시적 인물, 그러니까 변화의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이러한 에녹에 대해서 이제 그 칭찬하는데, 결국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올라가게 하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는 그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갖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이제 에녹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죠. 중요한 건 에녹이란 인물의 신앙의 특징은 딱 한 가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뭐 했다? 변화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본 아닙니까? 근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사는 자예요. 여기서 경건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죄악을 떠나 멀리, 선악을 떠나서 죄악과는 정말 멀리, 오히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예수님을 믿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 그저 뭐 입으로만 믿는다 치고 전혀 그의 삶이 전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뭐 경건한 삶이라 할 수도 없고,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에녹이란 인물과는 전혀 머나먼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에녹과 가깝습니까? 온유와 겸손과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늘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역사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도 하죠. 첫째, 하나님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또는 주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 주와 함께하는 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뚫고 가는 큰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은 자, 이 렘넌트의 사상,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거,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남은 자가 차지하게 되니까, 그 남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니까. 이런 성경에 이거 말고도 큰 주제들이 막 이렇게 몇 개 지나가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그 주제가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좀 어렵게 말할까요? 아니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잃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지고,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이게 되고, 이런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전개해 오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낙원의 역사, 그래가지고 참 뭐랄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들으신 축복의 세계, 낙원의 세계였다면, 아담이 타락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려서 신낙원의 세계가 좀 다가가게 됐고, 그걸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금 그 신낙원을 복낙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큰 주제가 바로 또 성경의 또 다른 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흑암 속에 빛을 만드시고, 낮은 골짜기를 메워가시고, 집 나간 자식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소경이 다시 광명을 찾게 하시고, 평생 앉아보지 못한 안진방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 다 아픔을 몰아나게 하시고, 썩은 살도 다시금 재생케 하시고, 눈물 짓는 인생도 다시금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기적들, 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의 주제예요.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결코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영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환경이, 그 어떤 것이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설령 흔든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줄만큼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요, 미래가 찬란한 사람이요,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이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또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여기 이제 소망의 말씀이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내가 오늘날에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성도님들처럼 내가 오늘날까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저는 중요한 게 그런 면에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란 이 두 글자가 참 중요해.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좀 뭔 줄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만났을 때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주는 못 만나도 멀찌감치라도 그래도 손짓이라도 하고 너무 멀며 목소리가 안 가면 그렇죠? 손짓이라도 안녕하시냐, 나 잘 있다, 어떻게 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화가 말 없어도 목례라도 하고 저분이 그래도 나에게 좀 관심이 있구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의연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새 나라와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